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요.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세요.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박수하시면서 우리 주의 이름을 기뻐하며 감사의 찬양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우리 함께 찬양해.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여러분들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아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우리 함께 찬양해. 함께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우리 한번 더요.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주와 같이 가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여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아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온 맘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시간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성령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기도하길 원하는 제목은 말씀의 강단을 축복하여 달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강단 오늘도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의 보혈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서신 우리 목사님이 오늘도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 주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주님 영혼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초청주일에 사랑하는 이웃들 또 전도 대상자들 우리의 VIP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아침에 앞장서 주시고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화면을 참조하셔서 신앙 고백을 드릴 텐데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함께 신앙을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4번입니다. 성시교도 134번입니다. 화면을 참조하시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예배를 대표해서 박석근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의 입술을 붙들어 주옵시고 손길과 발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일에 저희를 기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루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삶으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각자의 자리에 세우셨으니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묵묵히 충성하게 하옵시고 악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잘 이겨내게 하셔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해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애쓰는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하셔서 물붓듯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성전 가운데 가득하길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초청주일에 오신 많은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4부 예배는 5남 6남 헌신 예배로 드려지니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성가대에 은혜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예물 드리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 안 드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만 그렇게 예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항상 용납하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시. 성령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외치고 성령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외치고 홀리 스피릿.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이 쓰임받는 곳곳마다 영혼들을 살리며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의 자녀 세대를 그렇게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데, 아버지의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경계가 어렵고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 또 직장과 사업의 상황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재능의 영, 또 물질 얻을 영들을 갑절로 배가로 더하시고 100배, 60배, 30배의 복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남들을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그런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자신들의 맡은 직임을 사명으로 여길 수 있는 지역을 발전시키고, 낮은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라와 민족을 부흥케 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을 총선을 통하여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살림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도하시고, 행여나 우리의 분노와 단순히 나의 기호가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고 공의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교원 성결 재단 우리 자손들 가운데 그런 인물
인물들 배출되게 하셔서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녀들이 나오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눈동자처럼 적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당당하고 담대하고 주님의 자녀다운 우리의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저 청주일 2부로 3부로 귀한 새가족들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앞장서 가시옵소서.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시옵소서. 질병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시고 인생의 저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인생의 고난의 줄들 동아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행복만 가득 담아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4월 7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한영혼 전도축제 한 번 더 초청 주일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과 재방문해주신 모든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5남 6남 전도의 헌신 예배가 영국 채신턴 교회 한상돈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4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마을 찬양 축제의 시상이 2부 3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1, 3분기 정기 직원회가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총녀 기도회가 9일 화요일 저녁 8시에 로뎀 2층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사랑 5셀과 희랑 1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4월 7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되는 게 제 목적이었어요. 그냥 삶의 목적이. 정말 그렇게 돈을 막 엄청나게 버는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당시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그때 사실은 제가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너무 외로워서. 예. 그 엄마도 바쁘셨고 아빠도 바쁘셨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북한 사투리로 데뷔를 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연예계 등장을 딱 했는데 되게 화려한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무대에서 내려오면 그렇게 쓸쓸한 직업이 이 연예계 생활이에요. 외롭고 쓸쓸하고 뭐 공허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그때 항상 기도했을 때가 그 어렸을 때 좀 부유하지 못한 가정 속에 살아서 제가 그렇게 통장이 채워지기를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나 부자 되는 게 제 목적이었어요. 그냥 삶의 목적이. 근데 그때 당시 진짜 한 달에 많은 분들께서 놀랄 수도 있는 거의 한 2억을 막 벌 정도로 2억 3억을 벌 정도로 그때 막 대박이 났었어요. 제가 그 전까지 그게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 가난한 거 싫으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돈을 막 엄청나게 버는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일을 하니까 가족을 볼 수가 없고요. 일을 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고요. 일을 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제가 집에 와서 자요. 그런데 애들은 오랜만에 엄마를 보니까 엄마하고 깨우니까 그러면은 애들이 보고 싶었던 애들을 보면은 즐거워야 되는데 내가 이 소중한 내 잠을 깨웠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안 데리고 가!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거의 미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 원했던 그 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왜 난 이렇게 미쳐가지? 나는 왜 이러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일을 그만둘 순 없잖아요. 하고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하루는 또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매니저가 뻗어버린 거예요. 너무 스케줄이 많으니까 오질 못했어요. 근데 이제 방송에 생방송에 나가야 되니까 막 운전을 막 험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앞차를 들이받아요. 트럭을 딱 들이받고 나서 트럭 운전사가 나왔는데 제가 들이받은 거니까 제가 가해자잖아요. 근데 트럭 운전사가 나오죠. 아우 저한테 이렇게 오는데 제가 그때 차에서 뭐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미쳤어. 그러면서 제가 계속 제 머리를 때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제가 미친 여자인 줄 알고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음성이 있더라고요. 지선아, 너 이러다 진짜 죽는다. 내가 이 사고로 너를 막았다. 너 죽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때 당시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일이 없을 때 예전에는 불안했어요. 또 가난해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시간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으니까 이 시간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좀 쉬면서 보내라는 그러한 좋은 시기구나. 나한테 주는 여유로운 그런 기간이구나 라는 생각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그 뒤부터는 아이고 이보다 더 나쁘지 않아서 감사. 일이 없어도 친구들과 같이 있을 수 있어서 감사. 저를 사고로부터 딱 깨우쳐 주셨던 그 시기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부자 되는 게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태교원 성결교회 3종 세트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마을 축제가 있었는데요. 마을 축제를 통해서 참여한 분으로 해서 이제 5월 셋째 주에 소풍을 가는데 식사비를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합니다. 우리 사랑마을 대표 나오세요. 우리 정미정 원사님. 그리고 희락마을 대표 나오세요. 그리고 화평마을 대표들 나오십시오. 정미정 원사님, 최영진 난수 집사님, 박미영 집사님.
20%씩 더 넣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마을별로 소풍할 때 또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번 더 초청교회에 오신 분들을 축복하고 한 30여 분 이렇게 새로 오셨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오늘이 여러분 일생일대에 가장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부 예배 시간 1시 40분 시작인데요. 5남 6남 우리 교회 가장 젊은 남전도회 헌신 예배인데 꼭 참여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오셔서 응원하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오늘은 특별히 영국 런던에서 채싱턴 교회 한상돈 목사님 오셔 말씀 전하시는데 영국 신사 같은 분이시고 또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아주 극진하게 저를 잘 대접해 주신 천사 같은 분이세요. 은혜도 많으신 분이신데 인천에서 아마 지금 오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은혜 많이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또 환대해 주시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력 기도회가 아니라 권사회 기도회입니다. 정정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권사회 기도회 잘 화요일에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식사는 사랑 5셀 희락 1셀인데 우리 새가족분들이 먼저 식사하도록 한 조금 양보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한 5분 정도 더 앉아 계시다가 내려가시면은 복잡한 것들이 조금 정리될 줄로 그렇게 압니다. 자,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연예인들을 한번 모실까 했는데 연예인들 모시지 않아도 연예인들 모시는 효과를 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내용들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오늘 어떠십니까? 그러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옆에 사람에게 좀 같이 행복을 퍼뜨려 주세요. 여러분 오늘 어떠십니까?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해지시죠? 아멘. 오늘 개그우먼 김지선 집사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간의 그 욕망은 이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했는데 나중에 가족은 두 번째가 되고 돈이 자기의 주인이 돼버린 그런 인생을 살았던 김지선 집사님. 또 인생의 그 결말이 얼마나 허망한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녀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잖아요. 교통사고로부터. 그 은혜는 얼마나 큰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제가 그렇게 인생의 성공을 위해 달려갔던 두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두 사람의 그 얻은 답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곤고할 때면 늘 꺼내 들게 되는 그 지루한 질문에 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냐 하면 이 사람의 고민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찌할꼬 벌어서 이제 보관할 곳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복을 좀 받고 싶으시죠? 네. 흘러 넘치는 막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고향이 강원도 행성군 행성읍 읍상일이 276-3번지거든요. 그리고 태교원에 와서는 경기도 남양주시 태교원 옛날엔 면이었잖아요. 이사고 다시 3일 산동네에서 제가 목회를 해서 21년 여기 왔는데 돌아보면은 어릴 적에 그 개울가를 걸으면서 서울 하늘을 보면서 나도 서울가 살 날이 올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또 하늘을 우리 고향에는 비행기장이 있었어요. 원주에. 그래서 하늘에 나르는 비행기 보면서 나도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날아다닐 날이 올까 이제 그랬는데 그런 복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야, 좀 내가 기적이다.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정말 내가 기적이지. 그리고 시골에서 수줍음 많던 소년이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이끌고 교육한다는 것은 기적이다. 심지어 여러분 제 발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혀 짧은 소리를 제가 내서 우리 어머님 걱정이
강록이는 이렇게 혀 짧은 소리를 내냐, 이게 걱정이셨어요. 제가 사역자가 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볼펜을 물고 부단히 연습하고 제가 이렇게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방송국에 아나운서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독교 방송에서 아나운서도 했으니까 얼마나 시골 사람이 출세했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존귀하고 고귀한 분들을,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라는 그런 직임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거 너무 은혜다, 이런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도 눈을 떴는데 천국에서 이 땅으로 소풍 온 사람처럼 마음이 막 아지랭이가 피면서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이 부자는 저하고는 좀 다른 그런 나름대로의 행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보관할 곳이 없이 막 넘치는 복을 그렇게 받았는데, 부자인 게 뭐 죄는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인색해요. 아니, 싸울 곳이 없으면 나누어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냉장고에 꽉 채워서 유통기한 지나서 썩어서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수영이라는 나이가 90 정도 되신 할머니가 계신데, 이분은 766억을 카이스트에 기부했더라고요. 나이 90 먹은 노인이. 그래서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 서울대 법대생들이 서울대 동문회 책에서 제명하자, 서울대에다 기부 안 하고 왜 카이스트에다 했냐 이래가지고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그 할머니를 인터뷰하는데 자기 재산이 아직 많이 남았대요. 이거를 다 기부하고 갈 예정이고, 또 나누는 이 기쁨, 행복은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나라가 발전할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는 그런 꿈을 갖는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받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나눌 때 행복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건강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또 생명도 주셨고 또 이렇게 행복도 주시거든요.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뭐 할 때 행복해요? 줄 때 행복하거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부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으는 데만 집중하고 나눌 줄도 모르고 어찌할까. 심지어는 그 부자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말해요. 내 영혼아, 이제부터는 먹고 즐기고 마시고 놀자, 즐기자,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그 부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도 한번 답을 속으로 해보셔야 돼요.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 고향에 크게 목재상을 했던 친구 아버님이 계신데 40대 중반에 이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친구 아버님이니까 제가 중학교 때 뭐 이랬는데, 아버님 그 상할 때, 얘는 집에서 했잖아요, 그죠? 집에서 이렇게 할 때 제가 친구랑 같이 3박 3일을 같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돌아가신 분 앞에 가서 울고 나오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래도 죽은 사람은 불쌍하지만 산 사람은 괜찮아, 그래. 어린 나이인데 그게 제 머리를 툭 쳤어요. 아니, 평생 죽어라고 고생만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뭔 소용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산 사람은 괜찮아, 그렇다고 산 사람은 괜찮은 건가 그러면? 이런 질문이 제 머리를, 어린 나이지만 제 머리를 툭 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신다면, 도로 찾는다는 이야기는 영혼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독한 병에 걸려보고 여러분 끔찍한 사고를 당해보면 내 생명이 내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하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감기 몸살만 걸려도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은 열 감기만 걸려도 꼼짝도 못하고 병원에 쫓아가야 되고 약 먹어야 되고 주사 맞아야 되고. 여러분, 그 영혼에게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영혼엔 주인이 있는 거예요. 만드니 지은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부자라고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볼 땐 부자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인생의 가장 높은 지점을 찍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 가지로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니고데모, 이름이 뭐냐면 정복자란 뜻이에요. 부모가 자녀가 낳았을 때부터 이름을 뭐로 줬냐 하면 정복자라는 이름을 줬어요. 멋지죠. 아마 장군이 되라고 진 것 같기도 하고요. 인물이 되라고 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이랍니다. 바리새인은 뭐냐 하면 도덕적으로 완벽한 완벽주의자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의 흠을 골라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 저런 사람은 이 시대의 모델, 모범, 이렇게 박수를 치는, 여러분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요, 율법적으로 완전해요, 사람들이 봤을 때. 하지만 인생의 평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매기는 점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나를 점수를 어떻게 매길 수가 있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솔직한 점수 아닐까요? 사람들이 나를 점수 매기는 거 중요합니다만 그건 여러분 허수, 거품이 있는 점수예요. 진짜 점수는 내가 나에게 몇 점을 매길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더 정확한 점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몇 점을 줄 수 있느냐. 자,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 성공하니,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이 사람은 지도자랍니다. 지도자, 국회의원 선거 있죠? 이 사람은 유대의 국회의원이었어요. 71명의 산헤드린이라는 공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 나이가 많고, 여러분 가장 인생의 꼭지점을 찍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아마 재산도 어느 정도 많았겠죠. 아무 걱정이 없는, 모두가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당시에는 야인이었어요. 주류에 들어와서 인사이드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소외되고 가난하고, 심지어 창녀들, 세리들, 또 어린아이들, 병자들,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아웃사이드에 있던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인사이드에 있던 바리새인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나이가 어린,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예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자, 2절 한번 화면에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랍비는 선생이여 이런 뜻입니다. 선생이여, 그 다음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말만 잘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말 잘해요, 못해요? 말 잘합니다. 물에 빠져도 뭐만 뜨는 거예요? 입만 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을 기가 막히게 해요. 예, 그러나 신앙생활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능력이 뭐냐 하면 말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태교원 성결교회는 날마다 성도들에게 말해요. 말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당신의 삶이 메시지가 돼야 된다. 당신의 삶이 말이 돼야 된다. 당신의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리새인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국회의원으로서 인생의 꼭지점을 찍었지만 사람들의 평가는 100점 만점이었지만 자기가 매기는 점수는 한참 모자른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이 끊이지 않고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새로 새가족분들도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안정감과 평안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그 바리새인에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생뚱맞게도 그 깊은 밤 한밤중에 잠이 안 와 여러분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마침내 자기 안주머니의 포켓에 숨겨놨던 그 질문을 꺼내서 이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국회의원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을 꺼내들고 예수 앞에 왔는데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근본적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듭나야 한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곤고한 날이 오고 피곤한 날이 오고 속상한 날이 오고 인생에 지루한 날이 올 때 밤에 잠 못 이루다 어느덧 불쑥 꺼내든 그 질문, 나는 누구냐?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거냐?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냐? 라는 이 지루한 답에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답의 말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 답을 드리려고 오늘 여러분들을 모신 거죠. 자, 예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이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질문합니다. 예수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다시 나왔는데 다시 들어갔다가 어떻게 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것이 아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자녀고요, 새가족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좀 떠났다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오신 자녀들이세요. 왜?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아세요? 이렇게요. 시작.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아세요? 새가족분들은 잠깐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신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거듭나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생명은 육신이 아닙니다. 육신은 한 100여 년 되면 다 죽지요. 그리고 흙에 들어가면 여러분 다 흙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은 죽지 않는 거예요. 영은 뭐냐? 우리의 생각. 이 영은 죽지 않습니다. 이건 영원히 살아서 우리가 죽은 후에도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리는 것이죠.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지었던 죄를 씻음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성령은 뭘까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감화, 감동,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기로 작정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줄 수 있어?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늘 상처를 받으며 사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늘 그리워하고 상처받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누구에게 못 박혔어요? 가까이 있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옆구리 창으로 찔리셨어요. 누구에게 창에 찔렸을까요? 가까이, 멀리 있으면 예수님을 찌를 수 없어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찌른 거예요. 예수님이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런데 신비롭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있을 때 옆구리를 창으로
찔림 당하는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으셨는데 옆구리를 찌를 때 그 옆구리에서 놀라운 게 나온 거예요. 뭐가 나왔을까요? 예수님 옆구리에서 말입니다.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째는 이겁니다. 피입니다.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가 나왔겠죠. 이 피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대신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말입니다. 두 번째 뭐가 나왔을까요? 사람은 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물도 쏟아집니다. 물을 다 쏟으셨어요. 그 물이 뭘까요?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물인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흘리신 그 피와 물로 제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힘과 능으로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몸에만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에도 상처를 받으셨을까요? 더 큰 상처는 마음에 받으셨어요. 오늘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죠. 이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머리에 가시멜로관을 씌워놓고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조롱했어요. 채찍을 때리면서 내가 우리를 구원해봐라, 내 자신부터 구원해라 라고 조롱받았어요. 심지어 얼굴에 침을 뱉었고요, 뺨을 때렸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수님 옷을 속옷만 남기고 다 벗겼어요. 여러분, 장정 33살의 남자 장정이 모든 대중 앞에서 옷을 벗겼다? 십자가에 달아 머리에 가시멜로관을 쓰고 채찍을 때리고 침을 뱉고 뺨을 때렸다?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말하는 것은 내가 지은 그 죄의 실상이 그렇게 끔찍하고 지독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지독하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우스갯소리 있습니다만 머리털 난 존재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시대가 된 게 맞지요? 사람만큼 흉악한 것이 없고 사람만큼 여러분 지독한 것이 없고 사람만큼 끔찍한 존재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지은 적이 없으신데 사람들 스스로가 그렇게 끔찍해진 것이죠. 자,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무너지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지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며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치르셨고요,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면서 자신이 부서짐으로 우리의 부서짐을 치료하신 거예요. 우리의 고통당함을 치료하신 거예요. 자신이 무너지면서 이 시대에 무너져 있는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는 거고요, 자신이 산산조각이나 부서지면서 산산조각나 부서진 우리들을 치료하시는 거죠.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산산이 부서지는 고통을 당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날마다 십자가 이야기를 그렇게 할까? 예수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할까? 자, 성경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인데요. 자,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딜 찔렸어요?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요? 허물이 뭘까요? 죄의 모양들. 인간을 이 죄의 모양들을 허물이라고 해요. 허물 때문이요. 그 다음에 시작.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를 자꾸 죄를 짓게 하는 우리 안에 근본적인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죄를 자꾸 짓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창에 찔리셨고요, 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십자가에 죽는 고통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려요. 어떤 평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져 있는 그 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평화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요,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거에 병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난이 없었고 저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의 죄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움이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살인이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엉겅퀴와 잡초예요. 인생의 엉겅퀴와 잡초, 저주들이 시작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평안과 보호와 보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는 물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병든 사람이 없나요? 다 부유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병들었으나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요,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요, 언젠가 이 땅에서 그 병을 치료받을 수 없다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강건을 누리고 살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당장 돈을 많이 모아 큰 아파트, 큰 좋은 집을 살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그 집에 가서 영원토록 살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하기에 근본적인 질병 저주의 치유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근본적인 여러분 죽음 저주의 치유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근본적인 가난 저주의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다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두고 보세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복 주시며라고 말씀하셨고요, 마침내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 근본적인 치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기 몸살이 떠났다고 진정 건강한 것인가요? 우리가 우리 안에 지독한 질병이 떠났다고 정말 우리가 치유된 건가요? 내 안에 마음의 병들, 우리 인생의 질병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 맞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심지어는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끔찍한 그 질병들, 머리에 털이 달린 존재 가운데 가장 무서운 괴물로 바뀌어버린 이 시대 인간들, 이 시대의 여러분 인간들의 자화상들, 이것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지 않냔 말입니다. 교회는 그런 모든 여러분 원래는 그렇지 않았으나 그렇게 영혼이 병든 분들을 치유한 영적인 병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병원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병원. 강건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여러분 새로운 여러분 은혜를 제공하는 곳인 것이죠. 6절이에요.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답니다. 양에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양은 눈이 어둡습니다. 시력이 어두워요. 그래서 양은요 앞에 무엇이 있는지 5m 이상을 보지를 못한답니다. 이게 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양 같다고 이야기하세요. 두 번째,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자기가 가는 길이 절벽길인지 맹수가 있는 길인지 물이 있는 곳인지 물이 없는 곳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양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그렇죠. 한치 앞도 모른다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하며 살잖아요. 조변석 깨고요, 아침에 잘 됐지만 저녁에 안 되는 게 인생이고 저녁엔 안 됐지만 아침에 잘 될 수도 있는 게 인생이고, 전화위복입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변하여 화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가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변화, 오늘 이 아침에 이 한 시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닐까요? 우리가 다 양 같기 때문에. 근데 스스로 양들은 자기가 시력이 어떤 것을 몰라요. 자기가 방향 감각이 없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목자는 자기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을 인도합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는 하나예요. 막대기는 뭐냐면 막대기의 맨 끝에 코르크 있죠. 이거를 여러분 송진 같은 거를 딱딱하게 굳힙니다. 지팡이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굽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여러분 구덩이에 빠지면 그걸 배에다 툭 걸어가지고 꺼내는 것이에요. 양들이 여러분 절벽길을 가요. 이스라엘의 길들은 대부분 절벽의 길이에요. 그 밑은 깊은 웅덩이고 깊은 절벽이고 그 밑은 여러분 물들이 흐르고 있죠. 거기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삐뚤은 길로 가려고 할 때 목자는 막대기를 들어서 앞에 송진이 붙은 걸 가지고 머리통을 그대로 후려치는 겁니다. 왜? 사망의 길로 갈 수 없도록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편하기만 한 것이 축복일까요? 때로는 목자가 우리를 막대기로 우리를 심하게 후려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일 때도 있어요. 정신이 들게 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때로는 힘들지만 그 지팡이로 우리의 배를 걸어서 끌어올리는 것이 축복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왜 나를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못 가게 하냐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냐고, 왜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냐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기독교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간섭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다 뭐와 같다고요? 양과 같은 겁니다. 양과 같은 겁니다. 시력이 어둡고 방향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물은 물고기에 살아야, 왜냐하면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하고 새는 하늘에 살아야 합니다. 식물은 땅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것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나 그 자리를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것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옆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양들이 목자를 피해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기 시작한 그 다음부터 우리 인생들은 점점 시들어가는 것이죠.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목자에게 왜 이렇게 우리를 간섭하냐고 음매 울어대지만 매매 울어대지만 그것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힘들더라도 심지어는 여러분 목을 감았싸고라도 끌어안고라도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는 것이 목자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이죠. 자, 제 길로 갔어요.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것,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지만 그분이 상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이 회복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얻었던 모든 저주는 근본적으로 풀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근본적 질병 문제 자유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근본적 가난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근본적 죽음의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선주들이 예쁘시죠? 금쪽 같다 그러는데 금쪽이 아니라 금덩어리죠. 우리 성도님 2부 예배 때 어떤 성도님들이 선주 예쁘시죠? 그러니까 예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선주 볼 때가 거의 이제 돼가서 그런지 저도 아이들 보면 참 예쁘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땅에 죽기 위하여 태어난 아이가 있을까요? 모든 아기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받기에 태어납니다. 한 가문의 존귀한 자손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쁨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고대하고 고대했던 꽃과 같은 존재로 옥동자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신 아기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외아들이었던 독생자였던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뭐 하기 위하여? 죽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심판하기 원했다면 예수님을 심판자 재판관으로 보내셨을 거예요. 온 땅을 정복하기 원하셨다면 예수님을 장군으로 보내셨을 거예요. 그러나 온 땅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사랑은 정복이 아니라 사랑은 희생이잖아요. 사랑은 상처받는 거잖아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여러분 주는 것이고 상처를 받는 거 아닙니까? 사랑한다는 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따라합니다. 희생양으로 오셨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죠. 저희를 희생양, 나를 희생양 삼지 마.
우리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친구들이 나를 희생양 삼았어, 내 남편이 나를 희생양 삼았어, 참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양으로 오신 거예요. 날 때부터. 축복받아야 될 그 아기가, 하나님의 독생자였던 왕이신 그 아기가,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머리에 가시가 면류관을 쓰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면서 그이가 말한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주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모든 사명 미션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미션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미션을 다 이루었습니다. 영어로 finish라고 이야기해요. 마쳤습니다. 헬라어로 그들의 빛을 내가 다 갚아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께서 어린 양이신 그이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 인생의 답이 뭘까요? 어느 날 한밤중에 잠 못 이루던 인생의 가장 성공한 그이가, 니고데모라는 한 남성이 몸부림치다가 예수께 찾아와 물었던 그 질문, 나는 누구냐?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난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느냐? 그 질문에 관하여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 그 말의 답이 뭘까요? 내가 채찍에 맞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흘렸던 그 물로 너희의 죄를 씻고,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임하도록,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할 때 너희가 거듭날 수 있다. 그러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한번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시다. 내 인생의 길이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길이며 내 인생의 답이 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하게 예수만이 당당하게 뭐라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어떤 이단도, 어떤 이단의 교조도 할 수 없는 그 말, 어떤 종교도 할 수 없는 그 말. 모든 종교도 인간이 신이 됐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신이 추앙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는 신이신 그이가 인간으로 와 우리를 희생하러 오셨다는 사실, 그 사실만 봐도 예수가 진짜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은 갖기 원하고 높아지기 원하고 대접받기 원해요. 문성명도, 여러분 또 이 시대의 많은 이단들도 인간이 신이 됐다고 이야기해요. 대접받고 예배받고 추앙받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신이신 그이가 인간으로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양이 되었다. 이게 진짜 아니냔 말입니다. 이 시대에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이 시대 정신 아닌가요? 희생과 섬김과 봉사, 이것이 시대 정신과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죠. 자, 요한복음 3장 16,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자기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사, 그 다음에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모하는 자마다. 믿는다는 건 뭐냐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이 흘린 피는 내 죄값이고 그분이 흘린 물은 내 죄에 씻습니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 다 치료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 생명 얻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근본적인 부여와 근본적인 치유와 근본적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 있으니 말입니다. 자,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려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성도님들도 마음으로 믿어 거듭남의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예수 믿는 기쁨과 만족과 자라남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자람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신 그 아기 예수, 나의 죄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기 예수를 마음으로 먹고 입으로 시인하며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됨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탄 마귀는 날마다 와서 우리를 괴롭혀요. 뭐라고? 너는 가난뱅이야, 너는 병자야, 하나님 백성 아니야, 넌 지옥 권세 갈 사람이야. 잠 못 자게 하고 꿈에 와서 괴롭히고요, 인생의 삶 가운데 괴롭혀요.
갑자기 막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하세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들 딸이야. 너와 상관이 없어.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는 나와 상대가 안 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성원 아파트 앞에 언덕에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 밑에 점집 있죠? 무당집 아시죠? 할머니가 와서 한 말이 있잖아요. 저한테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하지 말라고,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무서워서 귀신이 못 온답니다. 그때 제가 나이가 33살이었어요 무서워서 못 오겠답니다. 점괘가 안 나와요. 제발 2년만 벌어먹고 3년만 벌어먹고 그만할 테니 제발 나 좀 봐주세요. 제가 태교원한 거 아닙니까? 그 뭐예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난 경험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잠 못 자게 하고 인생을 괴롭히게 하고 부적이나 우상으로 괴롭히는 모든 악한 사단 마귀의 힘이 없고 그림자와 같은 가난 권세, 질병 권세, 고난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와서 목사님 제발 부탁해요. 제발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점괘가 안 돼. 귀신이 찾아올 수 없다고 했던 그 우리의 능력의 이름 예수, 그 능력의 이름 예수. 할렐루야.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라는 영적 병원은 오직 예수밖에 처방하지 않아요. 예수 외에는 사입이라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 외에는 처방하지 않는 교회예요. 오직 생명의 길만 여러분 인도하는 교회예요.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봐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양 같아서 눈이 어둡고 방향 감각이 없고 간섭하기 싫어하는 양과 같아서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질병 권세, 가난 권세, 죽음 권세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처음 재방문하신 분이 20분이시고 새로 오신 분이 8분이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까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다음 주까지 설교할 거예요. 다음 주까지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많이 해서 그렇게 오시고, 새가족분들도 다음 주에 오시면 선물 또 드릴게요. 또 드립니다. 뭐 얼마든지 드립니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니까. 아시겠죠? 또 왔습니다 하시면 밑에서 무슨 선물 드릴지 생각은 안 나는데 선물 좋은 거 하나 준비해서 드릴게요. 꼭 오시기를 바라고. 자, 화면에 준비했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김복희 성도님 어디 계세요? 자, 윤관원 성도님, 예, 김홍현 성도님, 예, 정태출 성도님, 선삼남 성도님, 예, 반갑습니다. 최광윤 성도님,
예, 이상순 성도님, 한길자 성도님, 아이고 잘하셨고요. 최재익 성도님 잘하셨습니다. 이부순 성도님, 예, 서울에서 이렇게 오셨. 이용란 성도님, 김옥희 성도님 잘하셨습니다. 장상순 성도님 잘하셨고요. 서옥자 성도님, 예, 김미림 자매님, 예, 또 오셨어요. 송하원 성도님 잘하셨습니다. 내가 보니까 예수님 스타일이시네요. 예수님 잘 믿으시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강희태 성도님 잘 오셨어요. 최연금 성도님, 예, 황순애 성도님, 이명자 성도님, 예, 감사하고 김영만 성도님, 예, 감사합니다. 김병덕 성도님 잘 오셨고요. 김봉수 성도님, 예, 우리 사돈어른 오셨네. 예, 축복합니다. 김세희 자매님 따님이시고 그죠? 아이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김옥순 성도님, 네 잘 오셨습니다. 박찬혜 성도님 잘 오셨고요. 도명용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준희 자매님, 네 잘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이고 태교원 성결교회 가족입니다. 가족으로 허락해 드릴게요. 특권. 우리 좋은 가족 된 거 축복하고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사랑. 옆에 있는 새 가족들 한번 축복해 주세요.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박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또 축복할 분이 또 있어요. 우리 태어나서 50일 됐는데 교회를 나왔어요. 우리 변재민 집사님, 김태경 집사님, 우리 네 서우 올라오세요. 신발 신고 그냥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자, 목사님 안아봐도 돼요? 안아봐도 돼? 축복해. 자, 보이세요? 오늘 우리 교회 선물이네, 그죠? 예, 우리 서우 축복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엄마 아빠 일로 오세요. 같이. 우리 한번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 축복해서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오늘 이 땅에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생명 우리 서울을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가 자라매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 되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 아빠 축복하셔서 우리 김태경 집사님, 변재민 집사님, 사랑하는 서울을 믿음 안에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신앙을 계승할 수 있도록, 이 가문 또 아버지 가문 대대로 복을 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영으로부터 혼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며 날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자녀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 드립니다. 아멘. 박수해 주세요. 자, 아빠한테 선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박수하며 찬양하죠.
하나님 독생자에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도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3절입니다. 주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아멘.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길 지켜주시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요.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후에 우리 새가족분들부터 나가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5분 정도 앉아있다 나가시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답을 얻고 예수가 나의 희생양이기에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귀한 고백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과 나라와 민족 특별히 몸된 재단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